말라기서를 첫날이 되겠습니다. 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말라기는 시대적으로 느헤미야 끝부분의 말씀을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기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시대다. 그래서 율법을 강화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에서가 장자이지만 장자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서요. 장자를 통해서 모든 기업을 이어 내려가게 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죄를 지었으나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여서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상납은 광야의 이리에게 넘기지도록 무너뜨림을 당하게 하신다. 그들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있었던 지역을 악한 지역이라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여호와는 크시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시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멸할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구원을 받는다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권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택해서 부르셨나, 이사야서 41장의 8절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9절의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을 때 그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야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을 때 야곱을 실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말했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어서 태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삭에게서 난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또 이삭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과 민족들 속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 살았어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택함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사람을 택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에게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온다는, 두 민족이 나온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아들로 낳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올 수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게 하신, 택하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택할 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외모로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으로 태어났는가? 우리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외모를 가진 자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때 버림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말하면서 8절의 말씀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왜 이삭에게서 두 사람이 나오게 했느냐? 11절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야곱이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가 에서였어요.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두 민족이 이삭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두 아들이 나온다는 얘기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에서가 히브리서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명분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린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만든 거. 이것이 망령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어 하면서 가치 없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단 한 분, 나의 주, 나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서는 어땠어요?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 밥 먹고 배부른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치 없이 여긴 거. 이것이 망령되 여긴 거예요. 3계명에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말은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주님께서 먼 이런 자가 망령된 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인다 그러고 기도해놓고 돌아가서 구원할 일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 망령된 자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에서와 야곱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나아갈 때 그가 축복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를 압니다. 에서는 축복을 얼마나 경히 여겼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의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하시려는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그 택함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다면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즉 거룩한 자로 세우기 원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순종하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입술이 그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달래는 대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고통을 안 주시고 어려움을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종살이를 할 때 에서는 승승장구해서 강대하게 민족을 이룬 자였었어요. 강대하게 번성한. 야곱은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에서는 야곱만큼 고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떤 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산업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그들이 다시 쌓아도 다 헐어버리신다. 육체로 쌓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따라서 사는 약속의 사람들은 비록 무너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고통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들에게 보여준 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고통의 길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깃을 그릇입니다. 내가 만약에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여기고 육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에서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이들이 에서와 같은 자들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말하고 있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손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구나.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은 자이구나.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었고 바벨론에 끌려갔었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했지만 여전히 종살이를 하는 자고 도대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언제입니까?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먼저 약속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는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생명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실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야곱으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를 맡게 하고 12방백이 그의 태에서 나오게 하신 뜻을 이룰 때까지 그는 라반의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심치 말고 끝까지 믿고 약속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보를 한다면 반드시 약속에 성취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생명은 누리는 자만 알아요. 맛보는 자만 알아요.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살려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빼앗고 멸망케 하고 죽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이름으로 택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기 원하셔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큰 죄에서 건져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귀하게 나를 택하셔서 질그릇 같은 나를 빚으셔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서 보배를 담아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자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든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이든 종살이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영적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 낳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져야 생명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신 거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열방이 다 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 되심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주권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느냐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약속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입에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거에 의심치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의심치 마세요. 내가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 하나 짧게 받았어도 그 말씀 하나가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입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야곱이 되십시다. 에서처럼 육체의 것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약속을 던져버리는 망령된 자는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으신 것에 감동 받으신 대로 주님 앞에 고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때로는 의심도 되어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자처럼 왔으나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으로 세우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의 기업이 되어진 자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떠한 험난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하게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결단코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또 나타내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지고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까지 그 사랑을 의심치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도 믿고 나아간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였듯이 우리 또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시고 야곱을 통해서 또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그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성취되어지기 원하고 그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온 천지 가운데 단 한 분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